나오십시오. 날씨가 쌀쌀한데 나오셔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모하는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사들 나눠주십시오. 오늘 저녁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랬습니다. 조금 주의해서 들으셔야 될 거는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묻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의 모습. 그 모습을 이야기하라 그러면은 뭐 그게 중요치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삶의 모습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깊이 있게. 내가 어떤 스타일로 살고 있는가? 나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떤가? 그것에 따라서 내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절에서 7절까지 읽었지만은 빌레몬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한 겁니까? 빌레몬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분에게 편지한 내용이에요. 우리는 이와 같은 편지를 일반 서신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분들은 빌레몬서는 누가 썼는가 물으면은 빌레몬이 썼어요. 이런 식으로 대답하기가 쉽죠. 마태복음 누가 기록했나요? 마태. 마가복음은 마가. 누가복음은 누가. 어떻게 그렇게 잘 아십니까? 요한복음은 요한. 베드로전서는 베드로후서는 요한일서는 요한이서는 빌레몬서는 안 쏘게 넘어가는군요. 나 쏘을 줄 알았는데 계속 저자 이름 성경 쭉 나가다가 빌레몬서는 그러면 빌레몬 이렇게 나오기 쉬운데 힌트를 앞에 주어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바울이 누구에게 편지한 거다? 빌레몬에게 편지한 내용이. 자, 오늘 7절까지 읽었지만은 7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이 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빌레몬의 모습을 생각하는 거예요. 빌레몬의 삶의 모습을. 빌레몬의 삶의 모습을 7절 한 절 속에서 세 가지로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 그걸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나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빌레몬의 삶의 모습과 거의 가까이 가 있는가? 아니면 빌레몬의 삶의 모습과는 동떨어져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빌레몬의 삶의 모습은 평온함을 주는 삶의 모습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평온함을 주는 삶의 모습. 빌레몬의 삶의 모습이 평온함을 주는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내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뭐겠죠? 나는 평온함을 누군가에게 주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면 되겠죠. 자, 7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온함을 얻었으니. 됐으면 거기까지.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빌레몬은 어떤 삶을 산 삶의 모습일까요? 성도들에게 뭐를 줘요? 평안함을 줘요. 평온함을 줘요. 성도들에게 평온함을 주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죠. 남에게 여러분 평온을 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남에게 부담을 주고 불편함을 주고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습니까? 그 질문해 봐야죠. 성경에도요, 그 사람이 나오면 약간 소름이 끼치고 불안을 느끼게 되는 그런 인물들이 있죠. 가령 예를 들어서 보면은요, 구약에 아합 왕과 같은 그런 임금을
만나게 되면 누가 제일 두려워할 것 같아요? 구약의 아하방 알죠? 아하방 같은 임금을 길에서나 찻집에서나 이렇게 턱 마주쳤다. 그럼 누가 제일 불안할 것 같아요? 이거 맞추는 사람한테는 제 방에 초콜릿이 하나 있는데 그 초콜릿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 땅 가지고 있는 사람, 거의 가까이 가는데 포도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제일 불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빼앗길까봐. 나봇은 그 아합은 나봇이라고 하는 가난한 사람의 포도밭을 나봇을 죽이고 빼앗아 가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면 우리는 불안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 만날까봐 부담스러운 거죠. 또 그런 사람 만나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사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한번 말을 해봐요. 사울 같은 왕을 만나면 어떨까요? 사울 왕 같은 사람을 만나면 불안하죠. 왜 어떤 사람이 불안할까요? 사울보다 잘난 사람, 사울보다 잘난 사람. 언제 갈지 모르니까. 언제 갈지. 또 그 사람 만나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사람, 또 누가 있어요? 친구약을 한번 왔다 갔다 해봐요. 한번 유다 같은 사람, 가론 유다 같은 사람 만나면 언제 팔려갈지 모르잖아요. 그런 사람 만나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불안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이 대답을 전혀 안 하시는데, 가인과 같은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인. 이게 언제 뒤에서 뒤통수 칠지 모르잖아요. 돌멩이 치고 언제 뒤통수 칠지 모르죠. 가인과 같은 사람들 만나도 우리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뭐죠? 평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뭐를 주는 사람? 불안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 만날까봐 사람들은 뭐 하게 되죠? 두려워 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만나고 오라 그러면 부담이 되는 거죠. 반면에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평온해지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평온해지는 사람. 성경 속에서 그런 사람을 한번 찾아봐요. 누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 만나면 왠지 모르게 평안해지는 그런 사람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그런 분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죠. 어떤 사람이에요? 바나바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지켜주잖아요. 지켜줘요. 내가 불리하게 막 코너에 밀리게 될 때 남들이 다 그 사람 안 된다라고 이렇게 할 때 그래서 바나바가 다 나가서 울타리가 되어주잖아요. 울타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책임져 주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믿어봐라. 그 사람 달라졌다. 그 사람 하나님이 쓰실 사람이다. 주님이 쓰실 사람이다.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세움을 받을 수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을 만나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모두는 평온해질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사람 만나면 부담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 만나면 우리는 다 어떻게 될까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해질 수가 있죠. 또요. 한 사람만 딱 예를 들었는데 또 예? 야, 눈치도 빠르네요. 예. 이분은 아까 우리 해놨으니 놔두고 빌레몬도 좋아요. 성도들이 너로 말미암아 뭐를 얻었다? 평안함을 얻었다. 빌레몬 교인들은 누구 만나는 게 행복이에요? 빌레몬 만나는 게 행복이에요. 빌레몬 만나면 왠지 모르게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길에서 만나면, 빌레몬 만나면 막 그렇게 기쁠 수가 없는 거예요. 또요, 빌레몬, 또 여러분이 꼽은 사람, 빌레몬. 예? 이삭, 온유한 사람.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가도 달라면 다 양보하고 갈 사람. 예. 집 먹을 밥그릇도 다 양보할 사람.
우물을 파서 양보해 버리는데 뭐 밥 한 그릇 안 주겠어요? 자, 또 좋아요 또. 우리 교회 성경 실력이 요 정도입니까? 예? 뭐 이름 아는 사람은 무조건 다 불러내네요 또. 그 보아스 같은 사람, 룻기에 누구죠? 보아스 같은 사람. 그렇죠? 보아스 같은 사람. 룻이 와서 이삭 줄 때 자기 모습들 저 아가씨, 저 여자 잘해줘라. 이 단 묶을 때 알뜰하게 단 묶지 말고 한 주무씩 빼놔줘라. 이 얼마나 멋져요, 그죠? 그런 사람 만나면 평온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까? 또요, 이분도 좀 나오면 좋겠는데. 요나단, 누가 그랬어요? 예, 좋아요. 두 사람이 손 들었는데, 딱 하나를 있거든요. 초콜릿이 하나를. 그걸 어떻게 나눠줘야 될지는 고민인데, 요나단 같은 사람. 그렇죠? 오늘 이 시대에 요나단 같은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막 자기가 되겠다 이러는데, 요나단은 대권주자가 대권주자, 1번지죠, 그죠? 선두주자가 되면서도 그 자리를 누구에게 넘겨줘요? 다윗에게 넘겨줘요. 서열상으로는 누가 우선입니까? 자기가 우선이잖아요. 그 자리가 동장 자리입니까? 군수 자리입니까? 장관 자리예요? 왕 자리 아닙니까? 왕 자리. 왕의 자리인데도 자기가 양보하잖아요. 다윗에게 양보를 해요. 이유가 뭔 줄 알아요? 이유가 요나단이 왜 다윗에게 왕 자리를 양보하죠? 중요한데요. 요나단이 사람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요나단은 하나님의 섭리를 읽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누구에게 가 있다? 다윗에게 가 있다. 다 그걸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거역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윗에게 왕 되도록 다윗을 지켜주잖아요. 멋져요, 안 멋져요? 이런 사람 만나면 행복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두 부류의 성경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봤어요. 한 부류의 사람들은 불안케 하는 사람, 한 부류의 사람들은 평온케 하는 사람.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 주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불안을 주는 삶? 아니겠죠? 그렇죠? 불안을 주는 삶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아멘 해봐요. 없죠? 평온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회의를 할 때에도요, 그분이 오면 아이고 회의가 시끄러지겠구나, 부담을 되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그분이 왔구나, 오늘 회의가 굉장히 은혜롭게 일들이 잘 결정이 되어질 수 있겠구나,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예 때도 보면 굉장히 노예를 시끄럽게 하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이 노예를 진짜 생각하고 노예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딴에는 발언하는 줄로 생각하지만 그분들의 발언 때문에 노예가 잘 되는 법이 없더라고요. 어르신들의 한마디, 어르신들의 그 한마디. 노예라는 것은 이런 거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이런 거야. 딱 한마디 해줄 때 그 어르신만 있으면 노예가 평온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총회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평온을 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평온이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 오늘 평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죠. 개역 개정판에서 평안이라고 번역을 해줘, 그죠? 옛날에는 평온이라고 하는 번역인데 둘 다 뭐 비슷해요. 평온, 평안 똑같아요. 근데 평온이라고 하게 되면 안나파오라고 해서요. 이 단어가 갖는 의미를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요, 이 평온이라고 하는 거는 육신의 평안함을 말해. 뭐라고요? 육신의 평안함.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안나파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잖아요. 제자들은 돌 팔매질
하는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서 기도하고 주님은 떨어져서 혼자서 기도하시죠. 기도하시다가 한 번씩 와 보시죠. 와 보시니까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좀 기도해달라. 이 심각한 와중에 너네들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 근데 제자들이 같이 주님과 함께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은데 육신이 약한지라 뭐 했습니까? 졸음에 빠져요. 그래서 또 주님께서 가서 기도하시고 또 오셔서 보면 또 주무시고 또 가셔서 기도하시다가 오셔 보니까 또 주무시고 좀 잠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좀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 내가 지금 심히 공고한 상태다.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자고 있었죠. 몇 번 확인해서 주님이 3번 확인했는데 3번 다 뭐 하고 있었나요? 자고 있었어요. 3번째 오셔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나요? 이제 가서 쉬라. 이제 가서 쉬라. 집에 가서 자도록 해라. 그 쉬라라고 하는 단어가 안나파오예요. 알겠습니까? 그 말은 주님께서 이제는 이제 때가 됐다. 기도해야 될 때에 너희들이 피곤해서 그렇게 잠을 잤구나. 이제 너희들이 가서 집에 가서 평온히 마도록 해라. 잠자도록 해라. 그때에 안나파오. 평온히 가서 쉬라. 평안히 가서 쉬라라는 뜻으로 말씀이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오늘 26절을 안 읽었는데 빌레몬서 그 밑으로 내려가서 내 처소를 예배하라. 22절을 봐요. 22절 찾았습니까? 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숙소를 마련하라. 숙소는 왜 필요하죠? 우리의 육신이 쉼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니까. 그래서 거기에서도 숙소를 마련하라. 내 처소를 예배하라. 내 육신의 평온을 위해서 숙소를 좀 마련하도록 해라. 이렇게 써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이 안나파오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마음의 상쾌함을 말할 때 안나파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마음에 뭐라고요? 상쾌함.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마음을 뭐하게 하였느니라? 시원케 하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 마음을 평안케 하였다라는 단어. 그 시원케 하였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의미가 역시 뭐라고요? 안나파오. 똑같이 평안케 하였다. 평안케 후련하게 했다. 마음이 후련해지는 상태를 뭐라고 그런다고요? 평안케 했다. 평안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세 번째는요, 이 평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성령이 내주하는 상태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오. 성령이 내주하는 상태.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게 되면, 그렇죠? 성령이 내 마음을 주관하게 되면 내 마음은 안정될 수가 있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내가 느끼게 되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평안하다. 알겠죠?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때 평안이 바로 뭐죠? 성령이 내 심령 가운데 내주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심령의 상태. 그걸 평온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말씀을 하신 것이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 평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하고 거기에서 말하는 쉼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아요. 자, 그럼 봐요. 빌레몬의 삶이 어떠했는가? 성도들이 너로 인하여 뭐를 얻었다? 평안함을 얻었으니. 그 평안함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육신적으로도 평안함을, 마음으로도 상쾌함을, 성령으로 내주함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연관 지으면 이 빌레몬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이 뭐를 얻었다는 거죠? 인생살이 고달픈데 이 빌레몬으로 인하여서 수고하고 묵은 진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그 쉼, 평안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의 삶은 누구를 닮은 삶이다? 주님을 닮은 삶인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이 삶이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남에게 안정감, 이 평안함을 줄 수가 있을 것인가? 저를 봐요. 이제 중요한 문제는 아까 남에게 불안을 주는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평온을 주는 삶의 모습을 지니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죠? 자, 그러면은 중요한 게 뭐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평온케 하는 삶이 되어질까? 어떻게 살아야 평온케 하는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일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대한 해답, 딱 한 가지. 첫 번째는요, 목표지향적이나 성공지향적인 삶을 살면은 절대로 남에게 평온함을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지 말라는 게 아니죠. 목적을 가져야 돼요.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목표와 성공만이 여러분들이 전부, 삶의 전부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절대로 남에게 평온함을 줄 수가 없어요. 오히려 남들을 힘들게 하고요. 오히려 남들을 삭막하게 만드는 거예요. 목표 지향적으로, 성공 지향적으로 사는 사람들. 오로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람 자신의 뭐죠? 목표예요. 그 사람 자신의 성공이에요. 종종 군대 가서 느끼게 되는 거는 어떤 사람들은 똑같이 군대 가가지고 평안하게 군대 생활하고 나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군대 가서 생고생 다 하고 나와요. 누구를 잘 만나야 된다 그래요? 예? 부대장을 잘 만나야 돼요. 부대장이 진급용에만 사로잡혀 있는 사람, 출세욕에만 사로잡힌 사람은 그 부대 병사들 죽여놓습니다. 뭐 새벽 몇 시에도 막 기상시키고 훈련시키고 그래 부대 성적을 잘 내야 지가 별을 달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목표지향주의와 성공지향주의로 살게 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로 평안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절대로 평안해질 수가 없어요. 힘들어서 못 견디는 거죠. 그런데 진짜 남에게 평온을 줄 수 있는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이냐. 다 같이 따라해요. 섭리지향적인 삶을 사는 데 있다. 뭐 하는 데 있다? 섭리지향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요. 누구의 섭리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거다 하는 것이죠. 내 목표가 어찌 없겠어요? 여러분들의 목표가 왜 없겠어요? 왜 여러분들 성공을 원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진정한 신앙인은요, 내가 목표하는 것이 있지만은 내 목표대로 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위에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건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섭리에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 목표대로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면 더 좋은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이 없으면요, 오로지 이 목표, 내 목표, 내가 바라는 대로 성공, 내가 기대하는 대로 성공, 거기만 사로잡혀요. 그 단계를 올라선 사람들은요, 내가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내 목표를 이루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내 성공, 내 목표 위에 뭐가 흐르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다. 내가 성공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끌어가게 되면 더 좋은 결과가 내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훨씬 더 자신은 복되게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봐요. 바쁠 때 이걸 한번 적용해봐요. 딱 시간에 얽매여 가지고 짜여 가지고 그죠? 그 스케줄대로 다 막 나가야 되겠는데 살다 보면은 그게 잘 안 먹힐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막 급히 다른 교회에 막 특강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그날따라 컴퓨터가 먹통이 돼버려서요. 먹통이. 그러면은 막 당황할 수밖에 없죠. 뭐 컴퓨터가 아니라 프린터가 먹통이 났다 합시다. 막 프린터가 막 빨리빨리 돼야 될 건데 프린터가 안 되는 겁니다.
얼마나 초조해요. 예? 왜 이렇게 막 프린터가 안 되느냐? 누가 막 그 프린터에 손을 대느냐? 누가 컴퓨터를 손을 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느냐? 막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불만 내고 불평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저기에 가서 강의해야 될 시간이 막 촉박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럴 때 목표지향주의. 왜 이렇게 됐어? 강의가 늦어졌어. 왜 이 프린터가 이렇게 된 거야? 막 이렇게 짜증내기보다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로 딱 생각해요. 아유, 프린터가 고장난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거니 생각하는 거죠. 컴퓨터가 고장난 것도 누구의 섭리가 있겠거니?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거니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프린터가 제대로 척척척척 나와가지고 컴퓨터하고 고장 없이 막 척척척 이렇게 프린터가 되고 원고를 가지고 가게 되면 어떤 골목길에서 차고 콱 튀나가지고는 내 차를 박살내서 내가 죽을 수도 있다. 아니면 그 원고를 가지고 내가 가는 시간에 골목길에 사람이 아이가 튀나와가지고는 그 아이를 칠 수가 있다. 아마 프린터가 고장이 나고 컴퓨터가 고장이 나서 시간이 지체되어지는 일로 인하여서 그런 사건을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도록 섭리하실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프린터 고장나고 컴퓨터가 고장나고 해도 짜증이 나야 안 나요? 안 나는 거죠. 뭐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평온함을 유지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까? 그게 내 목적 지향주의로 살지 말고 무지향주의로 살아라. 하나님 섭리를 믿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평온을 줄 수도 있고 평온한 마음을 지닐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분명히 믿죠.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죠. 그러면 우리는 얼마든지 뭐 할 수 있을 줄 믿습니까? 평온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다 그러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여전히 불안해 있고 막 조급해 있고 답답해 있고 절망하고 있고 이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이거는 형편없는 믿음이 되고 마는 것이죠. 믿습니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적인 믿음은 내게 없는 거예요. 곽선희 목사님이 아주 이 말을 해가지고 우리한테 굉장히 그 충격을 주기도 했어요. 신앙인의 불신앙. 말이 돼요, 안 돼요? 신앙인이면 불신앙이 아닌 거죠. 불신앙이면 신앙인이 아닌 거죠. 맞아요. 근데 신앙인의 불신앙, 신앙인들 속에 들어있는 불신앙, 의는 소유격 아닙니까? 신앙인들 속에 들어있는 뭐라고요? 불신앙. 여러분들 신앙인 맞죠? 여러분 종교난에 기록하라 그러면은 여러분들 다 기독교라고 적겠죠? 그런데 여러분 확실히 신앙이 맞습니까? 아멘입니까? 예, 다행입니다. 그러나 신앙인 해놓고 들어가게 되면 불신앙적인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러면은 오늘 잘 되는 것도 은혜요. 못 되는 것도 뭘 수 있습니까? 은혜일 수 있잖아요. 근데 못 되면 왜 이렇게 인상이 찡그러지죠? 신앙한다 그래 놓고요. 우리 아이들이 대학에 들어가면은 합격하면은 하나님의 섭리고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 건데 기쁘죠? 아이가 떨어졌다 했을 때 여러분 어때요? 이놈의 새끼야 그렇게 공부하라 하더니 공부 안 하더니 이 자식아 꼴 줬다 임마. 아이고 일을 어떠면 존약하고 막 땅을 치고 통곡을 하고. 신앙이 맞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 말해놓고 여러분 아이들 떨어지니까 떨어진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해놓고 왜 그렇게 난리합니까? 왜 그렇게 탄식합니까? 왜 그렇게 짜증내고 왜 이렇게 호통치고 왜 이렇게 화를 내고 그럽니까? 신앙인의 불신앙 요소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따라하십시오. 사랑으로 소통하는 삶의 모습인가? 두 번째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은 사랑으로 소통하는 삶의 모습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요. 빌레몬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를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랬어요.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 그랬어요. 자, 아멘입니까?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말씀을 묵상하고 들여다보고 하면 그 말씀이 갑자기 내게 성령의 감동으로 확 다가오게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빌레몬이 사랑으로 살았다라는 거죠. 그죠? 그 사랑으로 사도 바울이 뭘 얻습니까?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고 되어져 있죠. 그렇죠? 자, 소통되어지고 있는 것이 있어. 뭐가 소통케 만듭니까? 바울과 빌레몬의 삶 가운데 뭐가 소통케 만들고 있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소통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사랑으로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소통하게 되니까 행복해, 안 행복해요? 미움으로 소통하게 되면은요, 이건 싸움이고요, 시기고 미움이고 뭐 질투고 이런 것으로 나타나죠. 뭐로 소통하고 있는 겁니까? 사랑으로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의 욕심이나 시기심이나 이런 것들로 소통할 것이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뭐가 소통하도록 해라. 사랑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오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이 서로 지켜주고 세워주고 감싸주고 존경하고 아껴주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랑, 그런 사랑이 소통되어질 때 우리 모두는 행복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아름답고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존귀한 자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면은 너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다. 그렇죠? 너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다. 네가 잘 되는 것이 곧 누가 잘 되는 거다? 내가 잘 되는 거다.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하나됨의 이것, 성도들이 너로 인하여 평안함을 얻는데 왜 그것이 나에게 이렇게 좋지? 너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이 다 쉼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 그 소식을 내가 들을 때 그 광경을 내가 보는 게 어떻게 그렇게 내게 행복이 되어지지? 이게 바로 뭡니까? 하나됨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런데 여기에 시기하는 마음이나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졌다고 한다면 빌레몬이 그렇게 아름답게 사는 것을 보면 지만 잘 사나? 나도 그 정도는 살지. 이런 것으로 나오잖아요. 바울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잖아요.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내가 받았다. 내가 은혜가 된다. 너의 삶으로 인하여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그렇죠? 이게 하나의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려면은 이런 요소를 갖추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가 잘 되는 게 누가 잘 되는 거고 내가 잘 되는 거고, 내가 잘 되는 게 너가 잘 되는 것이고. 맞습니까? 기쁨은 나누어 가지면 뭐가 돼요? 배가 되고, 고통은 나누어 가지면 반으로 줄고. 그렇죠? 허물과 실수들을 우리가 감싸주고 덮어주게 되면 뭐가 되고? 제로가 되고, 제로 포인트가 돼요. 아멘은 왜 안 해요? 자, 다시 한번.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되고요, 2배가 되고, 고통은 나누면 반으로 줄어들고, 허물과 실수를 덮어주면 제로가 된다. 제로가 뭔지 몰라요? 아무것도 없게 되는 거다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의 복된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구약에 여러분 노아 압니까? 노아 목노아 울었다. 그 노아가 아니고 노아 할아버지 알죠?
동방에 뭐라 그러죠? 의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홍수가 끝나고 난 뒤에 그 방주에 1년이나 같이 살다가 나오고 난 뒤에 그의 첫해 농사를 지금 포도를 수확하고 너무 좋아가지고 포도주를 너무 마셔가지고 그만 실수를 했죠. 그렇죠?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벌거벗고 잠을 잔 거예요. 그런데 노아의 아들이 몇이죠? 세 아들이죠. 세 아들인데 누굽니까? 함과 셈과 야벳이죠. 그죠? 그래서 세 아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 광경을 누가 제일 먼저 봤어요? 함이 봤어요. 아버지가 실수로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속에 불이 붙어가지고 그냥 막 더우니까 옷을 벗고 자는 모양. 함이 봤으면 함의 역할이 뭐 해야 돼요? 그야말로 함구해야 되잖아요. 함이니까. 그렇죠? 함이니까 함구해야 되는데 함구해야 될 함이 나팔을 부른 거예요. 자기 동생들한테. 다 같이 따라 함은 함구해야 된다. 함이 뭘 부르어요? 나팔을 부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셈과 야벳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셈과 야벳은 어떠해요? 이것은 함구령을 내려서 이거는 덮어주고 우리가 지켜줘야 된다 생각하고 옷을 아버지의 겉옷을 취해가지고 정면으로 들어가지 않고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뒷걸음질을 쳐가지고 덮어주었다 그랬죠. 그죠? 그렇죠? 함구하게 만든 사람은 함이 아니고 셈과 야벳이죠. 그죠? 술에서 노아가 깼어요. 노아가 깨고 난 뒤에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실수한 것을 알았는데 노아의 자존심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이 노아의 자존심은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동방의 최고로 멋있게 살고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것이 자기의 자존심이에요. 그런데 그 자존심이 실수로 뭉개지게 됐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떠들어 버렸어요? 함이 떠들고 나왔어요. 노아가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함에게 뭐를 내리나요? 저주를 내리잖아요. 여러분 실수는 누가 해놓고 지가 해놓고 그거 좀 그 사실대로 말해버린 함구하지 못하고 말해버린 함을 저주를 하고 있는 노아가 좀 문제이다 싶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자기 아들인데 저주까지 갈 필요가 있겠나요? 좀 너 그러면 안 되지. 아비가 실수했으면 자식된 놈들이 그래도 덮어줄 줄 알아야지. 너의 행동이 그게 뭐였느냐? 이 정도로 끝내야지. 뭐라고 저주를 해요? 가만히 있어는 안 되겠네. 창세기로 가봅시다. 창세기 9장. 이 구절을 잘 보시면은 재미있을 거예요. 창세기 9장. 찾았습니까? 24절. 11조. 찾았죠?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 가나안은 누구죠? 함이죠. 함. 그러니까 함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뭐가 또 돼? 아이고 이렇게까지 저주할 필요가 있나요? 에? 종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종의 종이 되라.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노아가 기분이 보통 상한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너무너무 상처를 받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왜 이렇게 심각하게 노아가 나오는 걸까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는 이것이 함의 폭로로 인하여서 그게 다 망가지게 됐거든요. 그 노아가 너무너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인데도 종이 될 거다. 이래서도 될 건데 이게 이래서도 심한 저주인데 종의 뭐라고 했다는 종의 종이 되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한 거는요. 26절 27절인데
셈을 뭐 해요, 이제? 덮어준, 자기의 허물을 덮어준, 자기 실수를 덮어준 셈은 뭐 하죠? 축복하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말리로다.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뭐가 되고, 아니, 셈을 축복하는 시간에 또 누구 저주합니까? 또 함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리고 27절을 봐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누구를 또 축복하면서, 야벳을 또 축복하면서 또 누구 저주하고 있는 거예요? 함을 저주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노아가 진짜 자존심이 너무너무 상했기 때문에 그 감정을 못 이겨가지고 이렇게 저주한 것일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노아가 보았을 때에 그 함의 실수가 뭔가 하니까, 하나의 공동체, 사랑이라고 하는 것으로서의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사랑을 없애버리고 그 소통을 차단시켰다는, 깨뜨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소통이 되어지면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죠. 사랑이 소통되어지는 공동체의 모습을 지켰다고 그러면은, 아버지가 그보다 더 심한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사랑으로 소통되는 공동체였다면, 아버지의 더 큰 실수였다 하더라도 뭐 하는 것이 맞아요? 덮는 것이 맞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그게 죄의 말입니까? 어느 성인의 말입니까? 어디에 있는 말씀이죠? 성경에 있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으로 소통되어지는 공동체를 너는 지키지 못했다. 사랑으로 소통되어져야 될 공동체를 너는 깨트리고 말았다. 그래서 노아는 함을, 자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막내 아들 아닙니까? 막내는 사랑을 많이 받아야 안 받아요? 막내들은 알아요. 저도 막내라서 많이 받았어요. 막내들 부모로부터 사랑 많이 받아요. 그런데 막내 아들인데 뭐를 퍼부는 겁니까? 저주를 퍼부고 있어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사랑으로 소통되어져야 될 공동체를 함이 뭐했기 때문이다? 깨뜨렸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우리는 사랑으로 소통하는 일을 뭐같이 여기자? 생명과 같이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으로 소통하는 그와 같은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가게 될 때 셈의 축복이, 야벳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잘났다고 폭로하고, 자기 잘났다고 큰소리하고, 자기는 흠이 없나,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다 그렇게 나오면 가나안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거예요. 이 공동체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서 우리를 하나님의 공동체로, 사랑의 공동체 속으로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러면 이 공동체의 특성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소통해야 될 그와 같은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부족하고 좀 모자라고 실수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사랑으로 소통해야 돼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많으니라 덮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보다도 더 심각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우리 주님은 다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함에게 대해서는 한마디의 축복이 갔나요, 안 갔나요? 안 갔죠. 그리고 셈과 야벳에게는 뭐가 갔어요? 축복이 갔어요. 제가 지난번에 청지기 때 말씀을 들었는가, 성서대학 때 말씀을 들었는가, 철저하게 아마 이거를 한자, 넉자로 된 사자성어로 만든다고 한다면 아마 이런 말일 것 같아요. 화면을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읽어봐요.
비인 부전이죠. 무슨 말이죠? 비인, 사람 같지 않은 사람에게는 부전, 전해주지 말아라. 전수해주지 말아라.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 논어에 나오는 이야기? 아닙니다. 허준에 나오는 이야기. 비인, 인간 같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전해주지 말아라. 어떠한 비법이나 어떠한 기술이나 어떠한 것도 전해주지 말아라. 노아에게 있어서 함은 인간 같지 않은 아들이에요. 그에게는 축복을 전해주질 않는 거예요. 한마디 축복을 주지 않아요. 오히려 저주를 내려버리고 말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됨에, 특히 신앙인들의 도를 잘 지켜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셈과 야벳을 생각하게 되면 우리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죠? 사실은 이런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요나단 다윗의 허물을 덮어주죠.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누구죠? 마리아가 어떤 여자죠? 믿음의 여자 맞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따르는 여자 맞죠? 마리아를 여러분 한 가지 더 아실 필요성이 있는데, 가나의 혼인잔치 석상에 마리아가 갔나요, 안 갔나요? 갔죠. 마리아가 가서 예수님에게 찾아오죠. 찾아와서 하시는 말씀이 뭐였죠? 아들아, 이 집에 큰일 났다. 무슨 큰일 났죠? 포도주가 뭐했다? 떨어졌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큰일 났다. 누구에게 와서 말을 해요? 예수님께 말을 해요. 마리아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아유, 이 집이 어떻게 된 거냐고. 아무리 내 친척집이 좀 해도 너무했다고. 아니, 잔치 치르는 사람이 포도주를 이런 식으로 준비해놔서 될 일이냐고. 그 집안에 포도주 떨어진 거를 불평하고 불만하고 떠벌리고 다녔나요? 안 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건 엄청난 흉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잘못이고 실수예요. 이거는 이런 실수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마리아 그런 실수를 다 알고는 떠벌리고 다니지 않았어요. 누구께 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이 시간에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아들밖에 없다. 아들. 그 아들이 누구죠? 예수. 그래서 예수님에게 와서 이야기하잖아요. 되나요? 그래서 그 잔치가 하나도 흠으로 나오지 않고 주인에 대한 욕으로 나오지 않고 주인에 대한 더 칭찬이 주어지게 된 것을 믿습니까? 이런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모습이 고귀한 모습이고 이런 모습이 고귀한 삶의 내용들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향이 있는 삶의 모습인가? 한번 따라하십시오. 영향력 있는 삶의 모습인가? 내 모습이 어떠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영향력 있는 삶의 모습인가? 오늘 7절 마지막 부분. 자, 7절 시작. 자, 아까 몇 번씩 읽으니까 지금 몇 번째 읽었나요? 네 번째 읽나요?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거기에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래서 거기에다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다시 말하면은 빌레몬의 삶의 모습은 많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의 모습이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많은 기쁨을 얻었다, 많은 위로를 얻었다, 성도들이 너로 말미암아 평온함을 얻었다. 이것은 너의 삶의 모습이 큰 영향력을 끼치는, 발휘하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그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제안을 했어요. 우리 마을에
이 골목길마다 거리들마다 가로등을 설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동네 마을 사람들이 다 반대하는 거예요. 다. 집에도 뭐 불을 다 못 밝히는데 먼 길에다가 이렇게 불을 밝히고 그러느냐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느냐고 막 난리들어 하는 거예요. 근데 플랭클린이 그렇게 나오니까 할 수 없다 생각을 하거든요. 좋은 뜻을 제안했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어. 뭐 전기가 남아 돌아가냐, 뭐 집안에도 불 형광도도 되도록 똥 켜고 하는데 무슨 길바닥에 그냥 전기를 켜느냐고. 그래서 플랭클린이 반응이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안 따라주니까 자기 집 앞에라도, 자기 집이 있는 앞에라도 골목길에라도 가로등을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로등을 세웠어요. 가로등을.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한 달에 가고 두 달에 가고. 근데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몇 달을 다 지내다 보니까 밤길에 뭘 볼 일이 있어 다니러 가다가 뱀이 나올 것도 그러고 개가 똥을 싸놓을 수도 있고 돌뿌리가 있어 넘어질 수도 있고 막 조심해서 다니다가 누구 집 앞을 지나가면 프랭클린은 집 앞을 지나가게 되면 뭐가 있어요? 하루에 환하게 되니까 막 뜯어먹 가다가 프랭클린 집 앞은 휴 하고 안심을 하고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들이 뭐냐? 아니 집 앞에 가로등을 세우니까 이건 나쁘지 않네. 이거 오히려 우리를 안전하게 만드네. 이거 괜찮네 이거. 그래서 너도 나도 가로등들을 세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나요? 그때부터 필라델피아는 전 도시가 가로등이 세워지게 되고 처음으로 미국 전역에서 처음으로 세워지게 됐고 그게 유래가 되고 이 병영에도 가로등이 너무나 많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뭐이죠 이게? 내가 핵심전을 합시다 하고 떠들고 큰 소리하고 그래야만 변화가 일어나고 새롭게 되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어떤 위대한 굉장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이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내가 내 집 앞에라도 가로등 하나를 세우게 되면 그것이 작은 영향력이지만 그것이 영향력이 커져서 결국 빌라델피아 전 도시에 가로등이 다 놓이게 되고 그것이 유래가 돼가지고 그것이 세계로 뻗어가게 되고 울산이라고 하는 이곳까지도 가로등이 세워지게 되는 놀라운 영향력이 나타나게 되는 축복이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초라한 분으로 오셨잖아요. 초라한 분으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영향력은 어때요? 예? 눈먼 자, 벙어리, 귀신 들린 자, 안전뱅이 다 세우신 그들에게만 영향력을 끼친 걸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죄에 빠져서 다 지옥 들어가야 될 우리들을 우리 주님은 다 천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최대의 영향력을 끼친 분이 바로 주님이시잖아요. 우린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들이죠. 주님의 삶을 본받는다면 주님만큼은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린 지체로서의 작은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더 축복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뻗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그림을 여러분 한번 보시고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한번 알아맞히면 좋겠어요. 저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저걸 알아맞히면 진짜 오늘 먹고 싶은 거 오늘 사줄게. 300, 2000, 20억이죠.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20억 맞죠? 자, 저게 무슨 그림일 것 같아요? 저게 바로 예수님의 생애예요. 예수님은 공생애 3년을 사셨어요. 밑에 100은요, 예수님이 공생애 3년을 사시면서 반경 100마일을 넘지를 못했어요. 100마일은 약 150km 반경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여기서 150km는 김천, 대전, 김천 아니고 외관 정도, 구미 정도 되겠나요? 구미
축풍리는 200km 아닙니까? 축풍리까지가. 그러니까 반경 150km로 넘어서지는 거예요. 200마일을 넘어서. 2000은 뭐냐? 2000년에 지나온 지금까지도 예수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요. 예수님의 2000년의 역사를 지나오는 가운데 밑에 20억은 그를 따르는 자들이 20억입니다. 한 분의 3년 동안의 공생애 속에서도 150km를 넘어가신 적이 없어도 2000년의 역사 동안은 주는 예수고요. 그리고 20억의 신도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어요. 우리는 그 속에 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좋은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산시켜 나가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로 갖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물어야 돼. 누군가에게 평온을 주는 삶의 모습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소통하는 삶의 모습을 지닐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남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